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38장입니다. 경배 찬송 38장입니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교동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3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선교주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릴레이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기도는 이 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외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음 주는 한가위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뭐 다른 때 같으면 가정 예배분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마 보내드렸을 텐데 아마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그냥 계속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족 예배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방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왔을 때 물어봤는데 아마 추석 이후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여기 가족들과 이렇게 같이 온라인 예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서 같이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때 그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을 때 저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서 알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편한 자세야 편하게 뭐 누워서 하기도 하고 편한 옷을 하기도 하고 집중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모이는 예배만이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함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을 저희가 한 것이지 뭐 그것에 대한 그 의견들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같이 함께 빨리 모일 수 있는 날 조속히 기대하고 있고 우리 예배가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런다면 우리가 그것을 피하자라는 것이고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이는 예배 모이지 말자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냥 온라인 예배를 편하게 드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시기보다는 더 중요하게 더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우리가 잠시 내려놓자라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를 요걸로 쓰고 있는데 혹시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러면 그 예배 끝나고 거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다르게 써보고 있는데 제가 소리를 안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소리는 어떤지 체크가 안 돼서 그건 한번 끝나고 나시면 그 카톡방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하나님 작은 정성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드려진 예물 그 손길 가운데 백배 천배 축복하소서. 언제나 물질과 다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베풀어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더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공생의 끝이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금요일인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안식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살아나신다는 그 고백,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안식일에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갈 수 있으니 군인들로 하여금 철저히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 민중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군인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든 게 끝나버린 것처럼 조용하게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요.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에 찾아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인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걸 확실히 보았던 이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다 이렇게 무덤에 딱 가서 있는데요. 무덤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무덤에 도리어 치워져 있었어요. 그리고요, 무덤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던 그 흰옷 입은 청년, 그 청년이 바로 천사였는데요. 그 천사로부터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와서 확인하려고 오고요. 또 이런 소식이 갑자기 도니까요. 대제사장들은요. 경비병한테 뇌물을 주면서 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해요. 사실 그 4명씩 군인들이 조가 짜져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잠들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돌고 있으니까요. 그 제자들도 사실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훔쳤는데 다른 누가 훔쳤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네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대제사장들의 믿음이 더 좋았지 않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막으려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은 그걸 철저히 막으려고 준비한 거 봐서는 제사장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면서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막 사람들에 퍼져나갔어요. 근데요. 부활의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12제자를 만나시고요. 또 500명의 형제들을 만나셔요. 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고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질문을 3번씩 오가면서 있었던 일화들을 이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요. 승천하시기 전까지요. 무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하신 상태로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40일 동안 뭘 했냐면요. 내가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그냥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요, 40일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계속 나눴다는 거예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뭐 완전한 수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준비 기간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금식하시거나 뭐 그 시험 받기 전에도 그렇게 하시고 어떤 우리가 성경에서 큰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통 40일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보냈다는 것도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훈련시키면서 얘기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굳이 40일이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준비시키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뭐 그렇게 힘을 가졌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어떻게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또 자신들이 갈 길을 잃었다는 허무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를 지키지 못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 너희들 왜 그때 끝까지 나를 지키지 못했냐라고 물을 것 같지만 그런 질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하나님의 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힘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른 가서 성령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 그거 막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건 그냥 커다란 능력을 비치거나 뭐 더 다르게 해도요,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죠.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그 얘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생각했냐면요. 야,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구나. 이스라엘 정치적인 회복을 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그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다 저 위에서 땅끝까지 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흘러가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전 세계의 회복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 너네가 지금 이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지도 이 땅끝까지 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목격자로서 그 일들의 정말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목격자들을 우리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너희가 끝까지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 그러면 그들이 가서 전해야 될 내용들이 뭡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왔을 때요.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죠. 야, 죽었다가 우리 또한도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 바뀔 수 있는 그 희망이 있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같이 죽었다가 우리도 같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처럼 같이 죽음을 우리가 같이 따라서 그 죽음을 같이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겐 지금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지금 우리 또한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희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또한도 이런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희생을 해주고 그것을 통로로서 그 다른 이들에게 또한 부활을 그들에게도 전해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제자들이 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지금 죽었다가 새롭게 의인으로서 칭함받으며 새로운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지금 다시 살아난 자같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께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본을 받아서 너희 또한도 그렇게 함께 죽고 살아나는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증언해 주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렇게 전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셨는지,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셨던 자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일을 지금 너희가 똑같이 전해주고 너희 또한도 그렇게 전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그냥 너희가 아는 이웃들만 아니라 땅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가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땅 끝, 정말 선민의식이 강한 이들에게는요, 이방인조차도 너무나 불평한 사람들이고 또 자신을 적대시하는 적들도 많았고요. 또 자신들이 또 부정하고 생각하는 뭐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런 혼합 족속도 많은데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너네가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 끝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마 굉장히 불편한 유대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가가고 싶지 않았을 거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서 용서의 선언을 하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그들에게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과 어렵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그 벽을 다 깨치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넘어가신 것처럼 너희 또한도 이제는 땅 끝까지 다 품으면서 나아가라. 날 대신해서 그 증인으로서 너희가 가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내 생명까지 드리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했고 무엇을 꿈꿨는지 알고 있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그 일을 너희가 똑같이 증거하라는 거죠. 너네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조차도 사랑하면서 품고 넣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땅끝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땅끝은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생각보다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부부 관계에서도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 요즘에 TV에 보니까요, 에로 부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발음 잘 조심하시오. 에로 부부라고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부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부의 대화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생각보다요, 많은 부부들이 참 작은 것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그것이 깊어져 가지고 골이 돼 가지고 서로 굉장히 불편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친구같이 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적대시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땅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이웃에 있는 그들,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들이 될 수도 있겠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부가 될 수도 있겠다.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추석인데 또 가족들 만나는데 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렵고 불편한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는요,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에게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끌고 나오는데요.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끄주고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차문을 열어놓고 이제 애를 싣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차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더니 후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마 근데 차문 열려 있는데 계속 후진을 하니까 저희가 계속 오는 건가 싶었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소리쳤죠.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못 봤으면 그냥 죄송하다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 아까부터 기다렸다. 막 그러면서 못 봤어요 이러고 그냥 딱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앞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너무 화가 나고 막 해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 뭐 하는 거야? 경우가 없이 지금 사람을 칠 뻔했는데 근데 제가 그 막 화가 나서 돌아오는 길에요. 야,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마음을 가질까? 뭐 이런 정말 저는 작은 일이지만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도 되게 많거든요. 자기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을 정말 구하라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품기도 하고 뭐 정말 그런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가끔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랑은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랑이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지금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라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불편함과 내 어려운 사람들을 다 넘어서 그리고 나를 정말 대적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품고 나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좀 억울하죠? 왜 우리만 희생하라고 얘기하시나? 왜 우리만 이렇게 자꾸 죽으라고 하나? 왜 나만 참으라고 하고 나만 불편해져야 되는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 바로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고 죽었을 때 그때에 가서야 그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이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먼저 본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죽어서 마땅한 이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자기를 대적해서 정말 죽이고 싶은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품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 너희가 지금 종교적인 문화를 전하거나 유대 종교에 대한 문화, 유일신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진실한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그 진실한 마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그 얼마나 큰 사랑으로 희생이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면서 너희 또한 그 부활에 증거된 자로서 너희가 이미 경험한 자로서 그 삶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너네가 가서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너네가 모든 생명을 구원하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랄이 떨어져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희생으로써 그때 다른 곳에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을 나누고 우리 것을 베풀고 우리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요.
기독교라는 것이 그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추석 선물을 약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실 성도님들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감사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고 되게 또 어려워해 주시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레인과 같이 뭐 11조를 저희가 받기도 하고 헌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사 또한도요, 목사가 뭐 항상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뭐 받을 때도 많지만, 목사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고, 항상 희생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사의 역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과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나누는 게 사실은 맞아요. 아마 뭐,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마 더 섬기고 나누고 하다가 가는 것이 제가 아마 가진 사명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얻고 막 성도들 좀 늘어난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얘기도 하겠죠. 우리가 받을 것들, 우리가 누릴 것들 조금 더 희생해서 우리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 그들 위해서 나눕시다. 우리 그렇게 갑시다. 우리 그렇게 갑시다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뭐 특이한 게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사랑의 행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이라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죄인인데도 질책하지 않으시는 그 정말 죄책감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도 질책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용서하시며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부활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내 마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으면 너네가 그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어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힘쓰고 사랑하고 더 섬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서 술 안 먹고 뭐 예배 지킴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죽고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그 영생의 확신을 받은 것, 약속을 받은 것처럼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그 죽은 영을 우리 또한 살리는 그 정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부활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한 2명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뭐 유두고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깨어나서 다시 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잠깐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가 나중에 자기의 삶이 닿으면 죽었지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활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영생을 함께하고 그 영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영, 지금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죽어갈 것이지만 그들의 영은 이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받아봤더니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러니 이제 너희도 그거 누려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더니 이제는 가치 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어. 생명을 살리는 그 중요한 일들에 내가 힘쓰면서 살아가겠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를 지키는 것이 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막 힘쓰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들 또한도 사랑하는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줌으로 그들이 그것에 반응하여 그 사랑에 반응해서 새롭게 주님을 하는. 그래서 전도가 관계전도 아니면 잘 안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는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랑을 느껴야 될 때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경우들 있죠. 남녀 사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도요. 좀 시큰둥하다가요. 자신이 어렵게 뭐 물에 빠졌다든가 어려운 상황에 들었을 때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막 뛰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구나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신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도요. 그 일을 했을 때요. 이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도 사실은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처럼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또한도요.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때요. 야, 예수님 어디 계신데? 예수님 사랑이 뭔데? 난 전혀 모르겠는데 내 삶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나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워. 나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그 희생 그것이 있지 않고선 그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네가 권능을 받고 나의 능을 받고 내 영이 인도하는 대로 저기 땅 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해. 너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더 너희가 불편한 이들까지도 품고 나아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될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단에서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단순하게 그냥 배타적으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맞고 그들에게 맞는 방식들을 좀 더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삶을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로 증인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들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살면서 좋은 마음만 가지고 우리 또한도 사랑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풍족하게 가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한 번씩 돌아보실 때 그 부질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에 마음 쏟지 마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희망 없고 어려운 자들에게 희망과 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작은 부활들 작은 부활이라고 좀 얘기하기는 어쩌면 정말 그 한 영혼도 귀하죠. 그 부활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전해져야 될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어서 소망이 생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도 희생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생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걷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우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다른 많은 이들 아직도 아파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말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짜로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가가야지 하는 그들이 변할 수 있음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불평과 어려운 곳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평화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정말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그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나이도 많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 만날 수도 없고 누구 하나 전할 수도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부활을 헛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인과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고백하지만 너무나 그래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지만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의 희생, 우리 또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희생처럼 우리 또한도 그 희생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서 씨름하고 아파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서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빛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그 영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그곳 가운데서도 작은 부활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무기로 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힘을 얻어서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약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어 그 모든 일에 힘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 또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조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나라와 우리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로써 오늘 9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건강하게 또 가족들이랑 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또 보내시고 또 음식 체하지 않으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좀 건강하게 또 우리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뵙겠습니다. 얼른 저희도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